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기 동안 이제 우리가 곧 맞게 될 고난 주간이 이제 찾아옵니다. 이 고난 주간, 그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셨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고 우리 믿고 또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이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만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와서 같이 공동 식사를 하도록 초청을 받은 그런 상황이 이제 배경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집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식탁을 앉으셨겠죠. 그때 전혀 예기치 않은, 정말 기대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7을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여자는 죄인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명백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들고 지금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죄인인 여자가 주님 앞에 먼저 스스로 찾아온 상황.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남자들만 있는 그 자리에 여자가,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있는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다는 것, 스스로 자기 걸음으로 온다는 것, 쉽지 않은 결정을 하고 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여자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예적인 모습, 겉모양의 모습, 바로 그 외적으로 누구나 생각하듯이, 동의하듯이 저 사람의 영적인 상황은 어떤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지금 37절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렇게 이 단어 속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는 행동, 3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있지만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발에다, 예수님의 발에다 입을 맞춰주고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그 값비싼 향유를 모두 다 쏟아 부었다. 이렇게 그 여자가 한 행동을 38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38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여자가 행동하는 이 행동의 특징, 의미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그 여인은 주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겸손의 태도를 지금 주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의 모습,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행동의 마음속에 행동 하나하나 그 표현된 행동 마음속에 이면에 감춰진 마음속 그 여인의 뜻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 범했던 자신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간절한 갈망의 마음,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 내면에 지금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지금 38절에 있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들의 내용의 이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시에 여인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의 머리카락, 머릿결로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이 가장 우리 인간의 신체 부위 가장 더럽다고 왜 당시에 가나안 땅의 사막을 오가며 발에 그 묻은 샌들에 묻은 그 먼지 사막에 그것 때문에 발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그 문화 속에서 그 발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발을 자기가 가장 소중한 머릿결로 씻어주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이 여인은 지금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서기에도 부끄러운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가장 우리가 가장 보잘것없는 신체 부위로 생각하는 그 발을 내가 가장 내게 있어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 머릿결로 씻어주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내가 지금 입고 있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그 여인의 마음, 이것은 주님 앞에서 내 모든 과계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갈망의 표현인 동시에 주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서기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발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은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자기의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이 어떤 큰 죄인가를 주님 앞에 이렇게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믿음의 표현을 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했던 그 여인, 그 마음 중심을 예수님은 보신 겁니다. 그 내면의 영성이 어떤가를 사람들은 그 겉모양만 보고 그 과거의 행정만 보고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의 내면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영적인 갈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 내면의 영성을 주님은 귀하게 평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평가하기 전에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그 집주인 바리새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여기 그것을 보고, 자, 이 본다는 단어, 여기 단어 헬라 말에 호라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물이 내 눈에 망막 속에 들어오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의도나 목적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투사된 대로 보는, 이제 그런 의도나 뜻이 담겨 있지 않은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가 호라오 이런 단어입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가 만일 진짜 우리 자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아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세례요한처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존재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여인이 자기 곁에 다하지 못하도록, 행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여인을 바라보는 눈, 시각, 관점을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의 이 태도는, 그가 보았던 그 눈은, 그의 관심은 그 여인의 과거의 행적, 그 여인이 범했던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죄의 행실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의 시각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은 여전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과거의 죄의 그것만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시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자기 곁에 오지 못해도 저런 행동하지 못해도 마땅히 제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영적인 시각이고 오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그런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러한 시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은 그렇게 바라보았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여인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는가?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가? 40절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여인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근데 이 두 사람이 돈이 둘 다 없어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 빚 갚지 않아도 돼.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준 주인에게 더 많이 크게 감사하겠느냐? 라고 시몬에게 베드로에게 질문하죠. 그때 베드로가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43절을 보니까 그래, 네 판단 맞아. 뭐라?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크게 감사하는 것이 옳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도 마찬가지야. 라고 하는 그 답을 주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이 예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그 여인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시각과 그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시각이 무엇이 다른고 또 왜 달라야 하는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의 바로 관점이 무엇이 바로 옳고 그른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의 태도와 그 영적인 내면의 갈망을 보았던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뜻 그것과 바리새인이 여전히 그 마음 중심에 그를 사로잡고 있는 율법적인 정죄하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그런 시각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너희는 무엇을 어떤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지를 주님은 말씀하고 싶어서 교훈하고 싶어서 이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이 지금 주님 앞에 섰던 행동 하나하나 그 모든 걸 통해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태도, 헌신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이 여인에게서 배우는 영성은 그런 뭔가 크게 네 번째로 44절로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은 뭘까? 제가 설교 노트에 단어 복남 교훈을 지금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회개의 마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많은 사랑과 큰 긍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사람에 대한 요구 조건,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4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절을 돌아보시면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이렇게 이 여자를 보느냐? 질문하시죠. 너 지금 이 여자 보고 있니? 근데 여기에 본다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호라우라는 단어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가진 본다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블레포라는 동사입니다. 이게 본다는 말은 우리말로는 같은 본다는 말이지만 여기 헬라 동사는 다른 단어가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블레포는 말은 그 여인을 시몬 베드로에게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바라본다는 의미의 본다는 뜻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여인을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과 집중해서 그 여인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지금 시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영적인 내면의 깊은 갈망과 요구와 니드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사잡고 있는지를 깊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의미로 지금 그 여인을 바라보라고 시몬에게 요구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바로 여기에 블레포라는 동사의 의미가 내포하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님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의도적인 관심으로 집중해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갈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희생 마음,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통찰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군가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한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 중심에 영적인 간절한 갈망과 소망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통찰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 가지고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바라보며 그 여인의 마음을 이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에 대한 이해와 그 영혼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그 여인을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처럼 죄인이라고 그의 행적에만 관심 있고 그 영혼의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그에게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눈에 들어오는 대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주님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의 그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중심에 있는 그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 그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간절한 갈망, 그 마음속에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으로 그 한 영혼을 사랑으로 바라볼 것인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희들의 삶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의 눈으로,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대로 그 영혼의 내면 속에 있는 간절한 갈망을 통찰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영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볼 것인가. 4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이 선포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근데 그 이유가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다. 자기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으로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여인의 마음, 그 마음의 내면의 갈망을 아신 주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여인의 큰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죄 용서를 받았어. 그 과거에 어떤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라고 주님이 지금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커다란 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큰 죄를 지었던 이 여인의 어떻게 해서 그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 수많은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품고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주님은 그것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에게 없는 이 한 가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마음으로 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태도로 주님 앞에 찾아나왔던 이 여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 용서하심과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 여인의 마음속 중심의 소망, 소원, 갈망, 이 태도를, 그리고 그 마음속 중심을 사로잡고 있었던 회개와 겸손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인정받았던 그 여인의 마음 중심에 품고 있던 이 한 가지, 바리새인은 결코 품을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겸손의 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갔던 이 죄인에게도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의 은총과 용서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의 마음, 이 태도를 주님은 귀하게 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태도 한 가지가 있다면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여인이 품었던 이 겸손의 마음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간절한 큰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믿음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에게 주님은 간직하기를,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살면서도 여전히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죄가 찬양 가사처럼 내 죄가 비록 중빛 같다 할지라도 바닷물을 먹는 삼아 내 죄의 항목들을, 내 죄의 제목들을 저 푸른 하늘에, 저 넓은 하늘에 바다를 먹물 삼아 적고 또 적고 또 적어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이 품었던 그 마음, 겸손히 하나님,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의 긍휼의 사랑과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음을 나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던 이 여인의 마음을 가진다면, 이 여인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저 여러분의 중빛 같은 그런 죄도 주는 분명히 용서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마음을 우리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 사순절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의 제목, 이 겸손의 믿음의 태도가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그 일과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사라지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니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집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바리새인처럼 정죄한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그 용서의 마음으로 찾아왔던 그 용서의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더 선물을 선포합니다. 48절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니라, 50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그 다음에 평안히 가라. 내 인생은 이제 평안해졌어. 내 인생은 죄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죄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거나 그 죄 때문에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로 여전히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이 이제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긍휼의 세계로 나와서 담대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 돼. 내게 주는 선물,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이제 내가 주는 샬롬,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우리 남은 인생이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경험하듯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참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는 앞두고 그 문제들과 싸워서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 정말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단의 괴계와 시험과 미혹과 유혹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는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도 우리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말로 어려움, 구덩이로 빠뜨리는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항상 늘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이고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큰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그 길, 한 가지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것입니다. 좀 아름답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죠? 아마 수도원처럼 보이는데 많은 나무들 가운데 거의 비슷한 특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의 제일 밑에 있는 그 기둥이 있고 제일 밑에 있는 것이 가장 길고, 그렇죠? 옆으로 가장 밑에 있는 것이 다 옆으로 많이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라갈수록 점점 줄어들잖아요. 자, 저 나무의 특징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나온 줄기였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 줄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줄기들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갑니다. 가장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늦게 나온 줄기겠죠. 저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먼저 나온 저 나뭇가지가 내가 이 나무에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가장 윗자리로 올라가야 돼 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가장 위에 저 길고 가장 든든한 가지가 가장 위에 있다면 저 나무가 저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라고 아니면 장로라고 아니면 내가 권사라고 내 직분이 저 사람보다 높으니까 내가 가장 윗자리에 올라가야 돼. 내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말하지 못하는 저 나무도 저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고 가장 먼저 나온 줄기가 가장 밑에서 받쳐주면서 그 자기보다 다음에 나온 그 줄기들 떠받치면서 섬기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알고 깨닫고 저렇게 실천하고 저 나무를 지탱해주고 있는 저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랬으면 참 좋겠다. 저것이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세계의 원리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의 믿음처럼 자기가 그만큼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해서 큰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만큼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의 마음, 그 마음으로 저 나무 줄기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밑둥에 있는 저 가지, 저 나무 줄기처럼 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오랫동안 또 가장 먼저 우리 교회에 또 출석하고 내가 가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먼저 다른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저 나무 가장 밑에 있는 줄기처럼 다른 사람들, 영혼들을 섬겨주기 위해서 내가 밑에서 받쳐주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의 삶,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고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그 여인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의 희생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저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는 일에 바로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딱 한 가지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 저 나무까지 가장 밑둥에 있는 저 가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 헌신으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한 영혼들을 그렇게 크게 사랑하고 크게 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회복하는 복된 사순절기 복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은혜 보여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5절에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왜 복인가를 이사야 선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나님은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런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소생의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그 큰 사랑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큰 사랑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이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